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야훼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면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봉독한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본문 삼고 은혜와 축복의 새해,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새해, 은혜와 축복의 새해. 새해가 시작되어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폐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그 참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으로 모든 사람들이 침륜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해 주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꿈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침에 태양이 찬란히 빛나듯이 주님의 사랑의 맑고 밝고 환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습니다. 애굽 땅은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조수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관계 사업을 해서 농사를 짓지만 이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작황을 거둘 수가 있고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위에 있어서 때를 따라 햇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1년 동안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번영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도 없고 앓는 것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소망이 있는 영원한 한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최대의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나고 탄식하고 고통스럽고 죽는 일이 있는 이런 아수라장 같은 이런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훌쩍 올라가서 극한 무한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고 온 우주를 활공하면서 다니는 영원한 자유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신령한 하늘에 복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드리라. 이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시 놀라운 축복의 담비, 은혜의 담비, 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행동감이 있고 활력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됐던 믿음의 선조들은 주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과 육축이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의 사람 이삭도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또 본성에서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에서 불과 같은 연단을 받던 야곱도 연촌 받던 아람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했을 때 한때 두 때가 되는 재벌로 되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꿈의 사람 요셉도 많은 연단과 훈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약 애굽의 국무총리로 모든 재산을 총괄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해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피안의 세계 천국을 다 준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가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걸머지고 죽었다 살아나서 사망 못에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죽을 몸을 대신해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사랑과 공의를 오늘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많지만 그것을 함축성 있게 말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성경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갖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인격을 다해서, 온 성품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에 보면 죄를 지을 적마다 양을 끌고 나서 피 흘려서 하나님께 불달라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또 양을 잡고 또 소를 잡고 또 염소를 잡고 안 되면 가난할 때는 산비둘기를 가져와서 비틀어서 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불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이같이 참 수고로운 그런 죄를 지을 적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목제물로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소를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염소를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다 모든 인류의 속죄 제사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 드리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놀란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루해 주시고 샘을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대원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같이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와 계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영안을 활짝 열어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천군천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제단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늘문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고 또 사업장에서 예배드리면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드리고 사업장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시간을 내어서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 한 구절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를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정결한 그 정성 어린 예배를 다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 임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풍수 같은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단 쌓고 이삭의 제단을 쌓고 야곱의 제단을 쌓는 것처럼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면 모든 어둠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고 모든 악한 일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의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양과 소를 하나님께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 성전을 돕는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물 깃는 그러한 봉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번다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00마리 내지 150마리의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일주일 내지 열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참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렬한 헌신이요 충정의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희생 제사를 받으시고 꿈에 현몽하여 주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좋은 작은 아이라 이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맞은 데라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부귀 공명 장수의 축복을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귀신을 쫓아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무슨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인도에서 나는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렸을 때 향기가 온 방 안에 진동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뭉클해서 말씀하십니다.
글쎄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이같이 사랑한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조건을 따지 않고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포용하는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무식을 따지지 않고 또 지위가 높고 낮고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비방하고 반박하고 여러 가지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놀라운 사랑에 감동해서 모든 것을 다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정신을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곳은 만년설 티베트는 늘 눈이 그곳에 쌓였습니다. 히말라야 그 산장에 보면 눈이 쌓여가지고 말로 닿을 수 없죠. 눈보라가 치죠. 역시 이 선다싱은 겨울때에 티베트에 사는 친구와 함께 눈길을 걷고 티베트에 있는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 여행길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가는데 눈보라가 칩니다.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참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한참 가느라니까 산비탈 밑은 곳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저 친구를 도와서 우리 같이 구해가지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 티베트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당신 혼자서 구출해서 가시오. 나는 먼저 가야겠어. 그래서 후를 이 티베트 친구가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3m 10m 쪽으로 내려와서 그 비바람에 견디다 못하고 그 눈부라치는 것을 견디다 못해서 쓰러진 그 사람을 들쳐업고 그 깃달길에 올라와서 그 사람을 등에 업고 한참 란켓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지만 지척을 분간했었지만 그렇게 한참 가노라니까 그렇게 동상에 걸렸던 그 사람이 눈이 녹아가지고 참 땀이 뻘뻘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듯 했던 이 사람이 살아나서 생기를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느라니까 갑자기 눈이 멈췄습니다. 그때 바로 란켓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누워져 있습니다. 반쯤 눈에 가려져서 누군가 모르겠는데 바로 보니까 먼저 앞서 나갔던 란켓의 친구가 그 맹추위에 견디다 못해서 눈보라에 그만 넘어져서 동사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합세해서 살아갔다면 참 이롭지 않게 그 어려운 길을 걷지 않고 그래도 생존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만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다가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하십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자기의 일신의 영단을 다 내려놓고 모든 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나라를 살아가면서 전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기뻐함을 입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참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 하나님께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권세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에 살도록 만들어주셨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다 불러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소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늘나라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망령되고 호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역간의 유익이 있으나 영혼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과 칭찬과 멸관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장수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청중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조지 물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3,000명이 넘는 부하들을 돌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일생을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저는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근데 처음 믿을 때 3년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주 신앙생활한 것이 좀 몸이 건조했고 어떤 삶의 기쁨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었고 또 사명감도 별로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끊임없이 읽을 적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3,000명의 수많은 부하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구원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 함께 좀 길긴 하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의 진도는 확실하여 무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순금보다 더 섬할 것이며 꿀과 성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 야의 증거, 야의 법, 야의 법,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막 축 늘어졌는데 축 늘어진 그 사체에다 물을 주면 생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생기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르고 기쁘고, 또한 하나님의 놀란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되어지고, 또 영안이 열려서 천국의 놀란 광경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꿀과 성경보다 더 단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금과 같은 말씀, 은과 같은 말씀, 진주 같은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장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더 연장해서 시편 19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께 놀라운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축복의 상을 다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셔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주셔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에만 놀라운 일들이 다가오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제일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보장해 주시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얻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참 규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참 모든 사람에게 참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경건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 같은 문제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기도 안 되면 10번 기도, 10번 안 되면 100번, 100번 안 되면 1000번. 할렐루야. 다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은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세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 천국으로 데려가시며 이 땅에 다시 있지 않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기뻐요. 하나님 이것은 어려워요. 하나님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의논을 하면, 주님과 상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고 참 거룩하고 참 애정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그러나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 하며 고기를 애운 것이 많았어. 자기 배뿐 아니라 이웃 요한의 배까지 물고기가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곳,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사람은 15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더욱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내버려 주시고 우리를 주님을 감격처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테오랑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은 상인의 큰아들로 출생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습니다. 나는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하고 그리고 수학을 좀 잘할 뿐이지 그 다음 뭐 제대로 공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큰 재벌이 됐습니까? 총수가 됐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기도하거라, 괴로울 때도 기도하거라, 바쁠 때도 기도하거라, 슬플 때도 기도하거라. 늘 기도하라는 것을 눈에 귀에 쟁쟁 그렇게 늘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서 전 세계 2,600개의 호텔을 갖게 되었고 베드수만 48만 베드가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수수께끼 10만 8천 베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환산해 보면 무려 4조 7천억 개의 놀라운 축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년마다 거의 5조에 가까운 축복을 같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상상이 안 되죠. 5억짜리 아파트가 1년이면 만 채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매년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기도로 모든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벌의 총수의 중에 총수가 되어서 날마다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잠언 11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참 구제하고 돕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잠언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범사에 너 손으로 하는 바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제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구제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고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병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래서 다락에 그 죽은 도르가를 뉘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나서 베드로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구제와 선행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롯도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지나간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예요. 또 기드온도 사람인가 누군가 해서 대접했더니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명을 갖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임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선행과 구제를 행함으로 경건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렁에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들 아직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위의 친구, 친척, 이웃들, 죽어가는 모든 이웃들을 다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기를 이루어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6대 강국에 대해서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2021년도 세계 무역 6대 국가가 됐습니다. 수출이 6,445억 달러가 되고 수입이 6,150억 달러가 되고, 그래서 1조 2,600억 달러의 거대한 세계 6위의 무역 국가가 되었고요. 또 외환보유고는 4,690억 달러 세계 8위가 되고 있습니다. 알레 엄청난 축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 허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골을 이룰 것이다. 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약한 나라였는데 케냐, 아프리카 케냐보다 못 살던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도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기업에도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복을 부어주시고 이 대화동에도 하나님께서 더 부유한 놀라운 축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강남에도 제가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눈부신 축복을 주는데 그곳에 가면 교회가 많아요.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고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봄이 땅까지 증거되면 주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저 아프리카 밀림지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아마존강 남아프리카 그 밀림지대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다 전파가 다 됐습니다. 세계 2만 4천 부족이 있는데 다 복음이 부족마다 다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1년,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성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의 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영혼을 구해서 천국으로 다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새해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 위해서 주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구제를 힘쓰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불행에 불타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함을 입고 다음에는 축복을 받고 한나라에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관 받는 한나라 기업문 나 되시고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한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